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병자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목사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정에 맞춰서 말을 꺼내고 있지 않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살펴봐 주려는 그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저렇게 못 보는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길 가다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뭐가 문제지?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렇게 게으르고 쓸모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다가 그 아픔을 공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정죄할 대상을 발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할 상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의 차이는 왜 생겨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경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일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과 확연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대체로 원인을 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전 시제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후 시제인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오늘 위병이 났다면 그것은 어제 무엇인가 잘못 먹었거나 잘못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보통 과거에 둡니다. 현재가 원인이 되고요, 이 현재의 일로 인하여서 미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발언 속에는 지금 일어난 일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된 이유가 과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고학생이 밤을 새고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혹은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가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겪었던,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나 이단 등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종교의 세계관들이 보통 이렇게 과거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을 볼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내 정보, 그러니까 나의 태어난 날이나 내가 했던 일들, 이 정보를 가지고 점을 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계시나 예언의 개념을 보더라도 과거나 현재 내 모습을 돌아봄으로 미래를 예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통한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상과 행동 양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과거 행해진 남의 죄를 캐묻고 밝혀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태도이자 방법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원래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세상의 인과관계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처럼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영적 인과관계의 삶으로 바꿔 산다는 것이 그래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체계,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행동거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되었을 때 이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 아까 제가 이런 삶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을 오늘 소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소경 스스로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신이 원한 바가 아님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소경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진다는 것 물론 이소경에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고 나서 이소경이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눈이 떠지게 되면 정말로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걷는 방법도 아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생업도 없습니다. 눈이 떠지게 되면요, 이제 구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그는 미래가 원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원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진실합니다. 진실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점점 더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치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예수를 모함해서 잡으려고 하고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서슬펄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추궁하고 있었던, 그렇게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장 말씀 마지막 절, 그러니까 30절부터 3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의 느낌과 그 감동을 스스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요,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내쳐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느낌을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옳은 것을 옳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원인으로 만드는 신앙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내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가 원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소경처럼 진실되고 순종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매 순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설레임과 감동의 순간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가 원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태극마을을 위해서, 태극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어서 매 순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받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장점을 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위로를 전하며 또한 격려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태국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마을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주님의 장막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굳건한 믿음의 힘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에게 기도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태국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어버이로서 주님과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